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2월 말에 제가 사랑하는 고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고모셨습니다. 사실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신 아버지가 워낙 강직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거 신앙인들은 다 저래야 하나 보다, 좀 숨 막힌다, 갑갑하다 생각했었는데요. 아버지의 바로 윗 누님이신 고모는 참 달랐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중심에 있어서는 두 분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식은 참 달랐습니다. 고모는 아버지와 비슷하셔서 일을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시고 말씀도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하시는 이성적인 분이셔서 미국 디트로이트의 종합병원 총책임 간호사로 근무하셨고 미국 감리교단의 한 주를 대표하는 평신도 대표까지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달리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눈물도 많은 감성적인 분이셨습니다. 제가 제 두 손을 꼭 맞잡고 고개를 같이 숙이고 기도해 주실 때 뜨거운 눈물이 제 손 위로 떨어지던 기억, 고모가 처음이었습니다. 고모에 대한 제 첫 기억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면 몇 년대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계시는 고모가 계신다,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의 인물이었던 분이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그 고모가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화가 왔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차라는 게, 우리는 그때 전혀 시차라는 게 있는 세상을 모르는 저에게 시차가 있어서 밤에 전화가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동아, 너 이런 질문을 고모가 했어. 그런데 하는 말이 뭘 받고 싶어 하느냐고. 참 사전에 저의 희망사항을 물어오셨습니다. 누가 저에게 뭘 갖고 싶냐고 먼저 물어봤던 것도 제 기억상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때는 한참 제가 야구에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제가 왼손잡이여서 왼손잡이를 위한 포수 글러브와 야구 배트를 갖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모가 한국에 오시는 길에 그 당시 표현입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미제 가죽 글러브, 완전 좋은 소 가죽 글러브와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게 80년대 초반입니다. 당시 저도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도요, 동네에서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글러브를,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글러브를 이렇게 기를 들여야 된다라는 말과 더불어 베고 잤습니다. 정말로. 그 향이 너무너무 감미롭고 행복했습니다. 선물도 선물이었지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귀한 사람, 귀인이 나에게 선물을 해줬다는 사실, 또 당시만 해도 미국이라고 하면 천국 바로 아래쯤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귀한 나라에서 온 선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광대가 승천하고 어깨가 막 머리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내면에 이런 살짝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마치 그런 귀한 선물을 당연히 받아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제 자존감이 승천하는, 자존감도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땐 당연히 받는 줄 알았지만 제가 무슨 성적이 좋았다거나 고모랑 아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잘 지켰다거나 칭찬받을 일을 한 것도 없었고요. 또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귀인을 보내주옵소서, 미국 사는 돈 많은 고모 한 명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었는데 그냥 태어나 보니 고모가 있었고 그냥 조카라는 사실만으로 그냥 받았습니다.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한 것 말고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 오실 때마다 선물 챙겨주시고 또 저를 미국으로 초청해 주시기도 하셨고 갈 때마다 정말 마음 다해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미국 고모가 그 존재 자체가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제가 고모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 고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은혜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최근의 신학 연구 자료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방대한 분량의 연구서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책입니다. 보이십니까? 페이지를 보니까요. 네, 11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한 가지 주제입니다. 은혜. 그런데 제목이 바울과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수천 년의 역사적인 자료를 다 살펴보고 분석하고 정리한 은혜의 백과사전쯤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은혜가 선물과 같을까?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 물질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땐 선물이 되고요. 또 무언가를 선물로 줄 때 그 선물에 담겨있는 정신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다 설명하자면 얼마나 길겠습니까마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은혜에는 한 6가지 큰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6가지 개념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제가 3가지는 좀 자세히 살펴보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단어가 없는데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면은요, 초충만합니다. 어린이들이 무슨 말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시겠지만 영어로도 이렇게 없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super abundance입니다. 그러니까 abundant 하면은 풍요로워, 넘치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super를 붙여서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초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의 완전한 풍요로부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충만한 은혜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아서 초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끝없이 지속되는 셈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화수분 같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자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선적입니다. 먼저 하시는 겁니다. priority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인 이유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 시점이 언제, 어느 시점에 했는지, 시점이 언제였는가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선물과 같은 은혜가 받는 사람이 요구하기도 전에 주어지는 겁니다. 아니,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던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요청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시고 일방적으로 주시고 먼저 주시고 게다가 알아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이처럼 내가 달래는 걸 달라니까요. 왜 달래는 걸 안 주고 다른 걸 주세요. 우린 이거 갖고 씨름하고 있지만 우리를 더 잘하시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일방적으로 먼저 알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상호 약속을 따라서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돌려드려야 할 의무도 없어 보입니다.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으신 채 먼저 주시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이죠. 표현이 비상응적입니다. 저도 영어 단어 이 단어 처음 봤는데요. incongruity. 학생들 발음해볼까요? 시작. incongruity.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배워봤는데요. 상응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행위가 받는 사람의 자격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순수한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요, 차별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관, 자기의 선호,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잘 맞는 사람과 관계 맺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호에 따라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사람의 자격과 가치와 개성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집니다. 유대인이라고 공로를 세웠다고 몇 대째 믿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선별적으로 베풀어지지 않기에 순수한 은혜, 비상응적 은혜입니다.
이렇게 초충만하고 우선적이고 비상응적이라는 개념 외에도 두 개는 제가 그냥 이름만 들려드리겠는데요. 단일적이다, 또 유효하다라는 개념이 은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건 뭐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루고요. 오늘 중요하게 들여다볼 마지막 6번째 은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순환되지 않는다. 우리가 되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게 들어보시면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살짝 우리가 몰랐던 것을 오늘 밝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Non-circularity, circulation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환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받았으니까 다시 드리고 다시 받고 다시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위치에서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준다라고 하는 호혜적인 관계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상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도 뭘 바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자주 표현해 왔냐 하면 은혜에 대해서 거저받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거저받았다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냐면 거저받았으니 공짜구나. 내가 받았을 때 잘했다고, 내가 뭘 잘했다고, 또 내가 뭘 자격을 갖췄다고 그걸 보고 주신 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런 수준인 걸 이미 알고 주셨으니까 어차피 내가 갚을 수 없을 거란 사실도 다 아셨을 것이니 갚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 책이 밝혀낸 사실이 정말 흥미롭고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해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비순환이다라는 걸 받아들인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는 순환되지 않는다,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한다, 돌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거저 공짜와 같은 개념은 바울 목사님이 성경을 쓰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경을 쓰셨을 때에는 그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책의 발견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바울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 성경을 쓰셨을 때 바울 목사님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공짜로 준다, 거저 준다, 갚지 않아도 된다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순환되지 않는다거나 돌려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게 모든 문헌을 찾아봤더니 17세기나 돼야지 이런 개념이 정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말이 어려워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공짜입니까?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제가 보면 볼수록 너무 놀라운데요. 이 구성이 이렇게 신묘막측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맨 앞과 맨 뒤를 가지고 제가 설교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전반부와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끊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확증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안 끊어집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또 다른 주제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는 반드시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기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다 알고 그냥 다 은혜 주셨는데 뭐 상관없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오해하는 겁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공짜라는 말이 좀 틀린 것 아닙니까? 공짜가 아니라 뭘까요, 그러면?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은혜는 빚입니다. 은혜는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빚은 어떤 빚일까요? 14절 한번 볼까요? 그 빚을 이해하라고, 무슨 빚을 졌는지 이해하라고 14, 15, 16절을 주시는 건데 먼저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슨 빚이 있나 생각되십니까? 더 상세하게 15절에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에서는 아예 확증해 주십니다. 16절까지 읽고 설명을 드릴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 됐다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진 빚과 같은 그런 빚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빚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세지지 않고 잘 자라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학생들? 부모님 신세 안 받고 잘 자라날 수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 빚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까지 키워준 양육비 지출 내역서를 첨부해서 일로 와, 너 이제 20살까지야 너, 뭐 이러시면서 대학 들어가 거기까지야 나는, 그러면서 만약에 청구서를 들이민다면 얼마가 될까요? 그게 뭐 어느 나라 어느 기준에 따라 뭐 10억이란 말도 있고 뭐 5억이라는 말도 있고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가 그런 식으로 갚기를 바라며 또 그런다고 갚아질 수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만나 뵀는데요. 딸 둘을 키우는데 둘째 딸이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청주에 계시는 분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너무 자취하느라고 힘들었다고 돌아와서 청주에 있는 직장을 잡고 이제 집에 들어와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셨다면, 야, 넌 대학까지 공부했는데도 아직까지 집밥 먹고 사냐? 그러면서 하숙비 내라고. 하숙비를 따박따박 낸대요 또.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를 잘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노후를 책임지면 되겠구나. 자녀의 수입이 나의 노후가, 이렇게 하게 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겠는데 저 잠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고 몰래 저한테만 얘기해 주신 건데 그 부인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했대요. 여보, 이거 얘 이름으로 적금 들어. 그 낸 만큼 꼬박꼬박 넣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자녀는 빚을 갚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에게 갚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되바라질까 봐 제가 걱정되긴 하지만 안 갚아도 됩니다. 내 창규가 아싸 이러는. 그런데 그렇다고 부모님께 못 갚는 거지만 안 갚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안 갚으며 살아도 된다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부모님께 마음 깊이 감사하여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부모님 말씀하실 때 경청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상의 드리고 또 결정한 일이 있으면 그 앞에 먼저 말씀드리고 집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함으로 부모가 부모된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면 부모들은 그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드린 돈과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충분히 보답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부모님들 아멘이십니까? 네, 강 집사님은 비웃으신 것 같아요. 살짝 더 받아야겠 뭐 이러시는지도 모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갚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너희들이 지금 공짜가 아니라 빚을 받은 건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 관계를 계속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면서 무슨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조건을 달고 그러십니까? 주실 바에 깔끔하게 부어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 왜 그렇게 째째하십니까? 꼭 그렇게 고맙다는 말 좀 들으셔야겠습니까? 성경은 너무 정말 오묘한 게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 아까 우리 집사님 읽어주셨던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요. 이게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번에 한번 정리한 내용을 보면 1달란트가 1만이 아니라 1달란트가 노동자 한 명의 15년 품삯입니다. 여러분 연봉의 15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1만이라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거든요. 1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면요. 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냐 하면 15만 년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해 보면 한 1년에 365일 중에 300일만 일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4,500만 일 일해야지 내가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탕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렇게 너희가 일을 해야지 갚을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갚을 수가 없어요.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은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안 갚겠다고 아싸 할 일이 아니라. 그치? 아멘. 그런데 왕이 그 빚진 종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같은 것인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 빚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나 은혜 받았어. 그러고 나면 왕이시여 제가 그래도 좀 돌려드립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의 빚을 입은 사람이 이제 길거리를 나갔더니 동료를 만나게 됐는데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도 남한테 돈 빌려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동료 뭐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를 만났는데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았잖아.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한번 또 보여주시면 네. 그 앞에 거 하나 있지 않았나요? 네. 네, 안 만드셨나 봅니다. 네.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품삯입니다. 100일 품삯.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요. 네. 그냥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비교를 해봤더니요. 10,000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은 4,500만 일 대 100일입니다. 몇 배예요, 저게? 45만 배. 45만 배. 왕이 나의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니 나도 나에게 빚진 동료들이 있다면 그 빚을 100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야 되겠다 이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나한테 돌려 갚아라. 내가 좀 너한테 받아야겠다. 너 헌금 좀 똑바로 해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너도 은혜로 받았으니 너도 너 받은 것을 내 이웃과 나눠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웃들과 그렇게 사랑하고 살고 나누고 살면 당신 자신이 되돌려 받은 것처럼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미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45만 분의 1에 불과한 0이라고 봐도 무방한 작고도 작은 보답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다고 해서 1이나 0이나 안 갚아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공짜로 생각하느냐 빚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 그래? 너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다시 가둡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 다시 감옥에 들어가. 갚을 때까지 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갚을 때까지 몇 년형입니까? 15만 년형을 살아야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생각하는 것과 빚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분명한 차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면서 고모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 추억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SNS로 이렇게 적었는데, 그랬더니 고모의 딸, 저의 사촌 여동생이 그걸 읽고는 한참 울었다는 겁니다. 영어밖에 못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번역기를 돌린 내용을 갖고도 그렇게 울었다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고모는 미국의 따뜻한 아리조나 피닉스의 요양타운에서 조용히 소천하셨고, 장례식은 직계 가족 중에서도 일부만 같이 모여서 조용히 진행했는데, 원래 사시던 디트로이트나 신시내티 이쪽의 가족들이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모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그 SNS로 올렸던 이야기를 여기까지 올 수는 없으니까 영상으로 좀 이렇게 찍어서 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과정 가운데 또 고모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참 내가 아쉽다. 내가 좀 참 잘 못했다. 뭔가 정리되지 못했네. 이런 뭔가 잔존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고모에게 내가 멀리 산다는 이유로 받기만 했었지 제대로 대접해드린 게 없었다. 식사라도 꼭 한번 제대로 좋은 곳에서 대접했어야 됐는데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빚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이게 정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은혜는 다 받았습니다. 충만하고 우선적이고 비상응적인 사랑과 은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은혜의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환될 수 없다고 바울은 쓴 겁니다. 순환될 수 있다고 쓴 겁니다. 순환해야 한다고 쓴 건데, 요즘은 우리가 좀 되게 편익적으로 받아들여서 순환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니까 우리가 순환하지 않아도 되겠네, 돌려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뜻은 공짜가 아니라 빚이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나 혼자 받고 끝낼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웃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불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갚는 겁니다. 소연이와 성연이에게 돌려주고요. 또 교회 안에 다음 세대에게도 은혜 나눠줘야 하고요. 충만하게 줘야 되고요. 돌려받을 생각 말고 줘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미리 앞서서 나누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아직 어려서 못 깨닫더라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 각 가정도 집에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 일정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해 후회 없이 충심으로 하십시오. 우리가 부모들끼리만 알지만 이렇게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실수하거나 마음으로 미운 생각을 품거나 이러면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작은 교회지만 온 교우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버티고 살도록 마음을 모으니까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뭐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 온댔다가 안 온댔다가 좋댔다가 싫댔다가, 그래도 교회가 그저 손해보면서 또 실망하면서도 다시 또 기다리는 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여학생 캠프도 하고 또 3년째 저 짐승 같은 남학생들 1박 2일 캠프도 계속하고 청년들에겐 세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멋진 분들 만나게 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갚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어제도 갑자기 이제 일정이 변경돼서 어느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냥 너그러이 냉장고에 냉동 음식 많으니까 얼마든지 꺼내 드세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아십니까?
또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집에서도 남학생들 다 데려와서 네, 뭐 거실에서도 자고 소파에서도 자고 괜찮다고 그 짐을 함께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주일 밤에 장순빈 전도사, 그다음에 세원, 그다음에 온유 그렇게 같이 4명이 불가리아, 이집트, 요르단으로 떠납니다. 가서 불가리아에서는 선교사 자녀들도 섬깁니다. 선교사들이요 만나보면 자기야 뜨겁게 결단했고 작정했으니까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늘 미안한 겁니다. 자녀가 결단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부모 결단에 따라왔을 뿐인데 애들 마음에는 항상 불만이 있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아야 돼? 이 마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캠프를 통해서 만났더니 그 말을 가지고 또 노래를 만들고 찬양을 만들고 함께 캠프를 하니까 이 아이가 좋아지니까 선교사님이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참 이런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마음 먹으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집트에 가면은 수단과 남수단 뭐 내전과 전쟁으로 나와 있는 난민 어린이 학생들이 뭐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 실제로 수백만 명인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워서 70여 명의 학생들 지금 다 거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영어 찬양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수영장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대하는 일은 수단에서 이분들도 아랍어를 썼는데요. 아랍어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넓은 지역에 있고 다 그러니까. 그런데 고급스럽지 않은 제일 뭐 이렇게 저작거리 사람들이 그냥 뭐 편하게 말하는 그런 수단식 아랍어를 해서 이 말을 하면 다른 아랍어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그럴 정도로 아주 발음도 많이 달라져 있고 쓰는 용법도 달라져 있는 그런 수단식 아랍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 언어로 만들어진 교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학교를 섬기면서 그 학교 선생님들도 다 수단 난민들이니까 그분들과 함께 지금 번역이 거의 진행되었고 가서 성경 이야기 52편을 난민들의 아랍어로 녹음해 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52편의 성경 영상을 수단 난민들의 아랍어로 편집까지 끝내서 유튜브로 다 공개할 것이고 또 그것만 만들어주면 또 페이스북 타겟 광고를 하시겠다는 분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난민들도요 먹을 건 없어도 핸드폰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다 깔려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겟 광고 하겠다는 팀들과도 연결되어서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광고하겠습니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가 있다고 이런 일을 할까요? 돈이 있나요? 아니면 큰 교회를 다니면서 인맥이라던가 큰 뭐 배경, 뒷배가 있나요? 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무리 봐도 은혜 빼면 시체입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제가 겁도 없이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랑 친한 사이고 옛날 교회 선배님이시니까 뭐 치과 의사였지만 자기는 치과 의사로 돈 벌어서 하면 더 많이 할 텐데 자기는 다 내려놓고 그냥 어린이들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작은 걸 얘기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막 그랬더니 학생들이 책가방이 없대요. 그래서 뭘 줘도 맨날 빼먹고 뭐 물가에 갔다 물 다 찢어지고 가방에 지퍼가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다 쏟아지고 집에 가도 뭐 어디서 갖다 놓을 자리도 제대로 없는 데다가 가방 안에서도 간수가 안 되니까 정말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면 되겠냐고 멋있게 얼마면 돼? 그랬더니 아마존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면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한 10,000원이면 백팩에 양쪽으로 멜 수 있고 지퍼도 잠기는 그런 가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워낙 물가가 싸서 아마존에서 반 가격 정도로 뭐 $7 정도면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번에 책가방을 80개를 사주려고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창규는 안 멋있냐? 그리고 그 학교가 또 미국의 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80명 학교가 지금 200명 학교로 여름에 이제 더 커집니다. 장소는 이미 구했고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이 학교가 잘 준비하고 교사들도 채용해서 200명의 학교를 키워간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학생들이 얼마든지 있냐고 그랬더니 다 있대요. 200명 받을게 그럼 200명이 된대요. 길거리에 있거든요, 애들이 다. 이번에 저희 청년 교사들도 같이 가서
그 리코더를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어제 다 해봤더니 필요한 리코더 이상으로 모였습니다. 벌써. 그래서 음악 교육도 하고요. 가서 풋살장도 데려가고 하니까 체육 교육도 하고 그렇게 체계적인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여기까지 온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은혜 같아 보이고 이게 너무 커 보이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리코더 가리키는 거 물어봤더니 이번에 가는 온유랑 세원이가 자신이 있대요. 걱정이 돼서 중간중간 물어봤거든요. 괜찮겠어? 저 잘해요. 한 5번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매번 목사님 저는 잘합니다. 저는 잘합니다. 애들이 악보를 못 본데 저는 잘합니다.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모아주셔서 한 리코더 200개 정도 들고 갈 것 같습니다. 한 어린이당 하나씩 다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흉내를 조금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빚을 갚는 겁니다. 제가 만나게 될 어린이들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무슬림이 강한 국가이다 보니까 보안 관계상 그렇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먼저 다 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다고 해서 돌려받을 것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갚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맘 아프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네. 나중에 그 말한 거 다 후회하게 될 거다. 알았지? 네. 누굴 왜 보고 있지 내가? 네. 우린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다 갚기에는 받은 사랑이 차곡차곡 세월과 함께 켜켜이 쌓아온 이거를 다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돌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남을 더 너그럽게 돕는 사람이 되어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크게 갚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게 받은 은혜 혼자만 갖지 않고 나눠야지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인도하셨던 사건, 부모님을 통해서 믿게 된 어떤 과정들, 우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은혜도 받았고요.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게으르지 않았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제 저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힘을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잘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함께 좋은 교회 되어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지에 있는 어린이들도 잘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